오늘 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었고 칼을 빼는 모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쪽에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서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부패와 영적 무분별, 영적 분별력의 부재의 결과. 그래서 간단하게 영적 분별력의 부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9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레위인 첩의 강간으로 말미암은 그 죽음으로 이 레위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으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가나안 풍습을 받아들여서 타락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 19장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레위인의 그 타락함 종교적 지도자로 할 수 있는 그 지도자의 타락성을 보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어제 본문 말씀 사사기 19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 그 비류들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력을 당하고 그 숨진 레위인의 그 첩의 시체를 싣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되어지죠. 이 사실은 정말 일반인이라고 생각해도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잔인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저 레위인이 그 첩을 사랑해서 그 해누면 첩을 다시 데리러 갔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렇죠? 그가 어제 본문에서도 행한 것처럼 그 자기 첩은 그 불량배들에게 가서 밤새도록 그 음력으로 말미암아 강간을 당하고 죽기까지, 그죠? 와서 정말 죽기까지 했는데 그동안에 본인은 걱정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녀가 문주방에 와서 두드리거나 했을 때 살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사실과 또한 그런 가운데서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본인이 그 첩을 내 증으로 말미암았었던 이런 모든 일들, 정말 요즘 얘기로 얘기하면 경악을 금치 못한 일을 정말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를 할 수 있는 레위 사람이 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것을 12도망으로 내서 그 각 지파에 다 보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 모이기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20장 1절에서 보면 그 각 산산조각으로 난 각 덩어리를 받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온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데,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그 이스라엘 최북단 쪽에 있는 것이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곳, 또 길르앗은 동부 쪽에 있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체가 그 미스바에 모였음을 얘기하죠. 미스바에 모였는데 미스바 어디요? 미스바는 뭐냐면 그 하나님, 그 미스바는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베냐민 지파 변방에 있는 미스바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영토에 위치한 그 미스바, 거기에 모였죠. 거기에 모인 이유는 성막이 있는 그 실로가 가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을까 하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곳에 모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모여서 그들의 또 2절에 보면 그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모여서 칼을 빼고 거기 모인 사람만 보병이 칼을 뺀 자만 4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그 미스바에 모였던 베냐민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걸 알고 베냐민 자손도 그 미스바가 베냐민 변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베냐민 자손도 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런 모인 가운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에게 그 전말을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그 시체 덩어리 하나씩을 해서 지파에 보내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진상, 그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레위인이 4절서부터 7절까지가 그 레위인이 한 얘기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첩과 더불어서 그 베냐민에 속한 그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런데 유숙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밤에 자기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다 기업에 보냈다 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모이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고 여호와 앞에 모였고, 또한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 행한 일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타락했고 무지했고 분별력이 없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이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사기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 없음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와 앞에 모여서 일말의 신앙이 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앞에 모여서 이미 그들은 40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칼을 차고 이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먼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했던 그들의 영적인 무지, 전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그들은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일단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싸울 준비를 이미 하고 모두가 모였다는 사실. 또한 그들의 영적 무지와 그 타락과 그 무분별은 또 뭐가 있느냐, 이 레위인이 그 첩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 종교적 지도자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 한 남자의 한 여자로 그 연을 맺고 결혼을 하는 것을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다고 얘기하고요. 5절에도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고 얘기했고, 6절에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었다고. 그래서 레위인, 본인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첩을 두었던, 그래서 그 첩을 두었던 일 자체를 강조하면서, 그렇죠? 여기서 말씀해서 보면 4번씩이나 그거를 숨기지도 아니하고 이야기했다는 사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자신의 그 행인 죄를 자기는 감추고, 자신이 그 첩을 레위인으로서 첩을 가지면 안 되는데도 첩을 가진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인 사람들은 그거를 잊어버리고 묵과하고 무시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본인 아내를 죽게 한 그 사실에만 흥분되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2절에도 나오는 모든 지파의 어른들조차도 그 자체를 깨닫고 지적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는 그 영적 무분별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요? 또 그 어떤 무분별이 있느냐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하거나 그 사람들을 그 증거를 삼을 때에 두 사람의 증인을 두어서 그것을 심판하게 하고, 아니면 3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증거로 삼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브아 땅에서 유숙했던 그곳의 노인을 불러서 같이 대조하면서 증거를 삼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지 아니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말씀을 떠나서 두세 증인이 아니라 오직 그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들은 흥분했고 그것을 판결하고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것. 그래서 일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레위인의 첩에
첩을 취한 그 일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과 또한 기부에 속했을 때 그들을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신명기 19장 15절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은 그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그래서 레위인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자기가 첩을 둔 사실을 완전히 정말 부끄럽지도 아니하게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것을 감춰주고 오직 그 불량배들이 행한 일만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이 시체 그걸 보고서는 흥분하게끔 일어났던,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말과 그 모든 것을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오직 레위인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이를 판단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라든가 어떤 것이 생겨졌을 때 정말 인간의 감정과 어떤 분위기 막 사람이 이끌린 이런 거에 해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단호하게 응징하면서도 그때 처리할 것을 신중하게 분별력 있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주세 증인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지,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혀서 일을 처리할 때는 그것은 아주 큰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므로 영적으로 무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또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그러한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모두가 또 어떻게 12절에 보면 모두가 한 마음에 하나같이 되었다고, 마음이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옳지 않은 일, 잘못된 일에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할 때는 이런 악한 일이라든가 나쁜 일이라든가 할 때는 더 하나가 되는 일이 더 쉽구나.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잣대 안에서 바로 서지 아니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잘못에 같이 동조되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죠. 또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통고를 하게 되죠. 통고를 하게 되고 그 불량배들을 보내서 그들을 처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에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때요? 자신들의 자기 지파의 자존심과 지파의 그런 어떤 일들을 위해서 지파에서도 시체 덩어리 하나를 12조각을 냈으니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어떤 항변이라든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연합군의 그 불량배들의 죄와 기부한 사람의 죄를 덮고 옹호하고 도리어 연합군에 대적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기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숫자와 또한 왼손잡이 이런 물매를 잘 돌려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숫자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들도 또한 그들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못된 거 하는 어떤 강간이나 이런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분명히 이들도 죽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민족의 걸 지키기 위한 잘못된 잘못된 분별력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레위인의 잘못은 그 민족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 민족 전체가 흔들릴 뿐 아니라 한 나라가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내일 보게 되어지면 전쟁에 임하게 되고 처음엔 이스라엘이 패배하지만 그 종족 지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와 그런 위험,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무분별한 상태로 그들이 일을 진행하고, 특별히 그 지도자로 섰던 그 레위 사람의 거짓과 잔인함과 그 정정,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무지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부패하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분별하고 바른 하나님의 그 잣대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도 아니한 그런 영적인 타락 상태에서 분별하지 못함으로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기까지 위험까지 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여 이 당시의 그 상황이 정말 왕이 없으므로 또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대로 했으므로 오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건의 잘못된 어떤 사건의 발발이 어디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그 감정과 그 흥분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고 그릇된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주시는 지혜 가운데 행하여져 나갈 때에만이 우리는 아무리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또한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따라 나갈 때 한 사람의 잘못이 한 민족의 그 위기에, 그 멸절의 위기에까지 오게 했던 것과 반대로 한 사람의 그 영웅이, 한 사람의 신앙인이,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나라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영적인 무지 상태가 아닌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로 저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죄악이 가능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세상 모든 풍파는 주님을 거슬려가고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려고 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아버지를 주장하며 세뇌시켜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따라 이끌려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며 소금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